오늘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라는 엄청난 그 칭호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준비하였던 이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의 이 죽음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또 제대로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 이야기가 저번 주에 살펴본 예수님의 12제자 파송 사건 그 사이에 끼어 있다. 요거를 이 구조적으로 아셔야 돼요. 즉 지금 또 샌드위치 구조가 하나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에는 제자들의 파송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의 파송 이야기요. 그다음 중간에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다음 다시 마가복음 6장 30절에는 그 파송됐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샌드위치 구조예요. 제가 몇 번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이런 샌드위치 구조는 굉장히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잘 보십시오. 글의 흐름을 보세요. 선교를 파송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선교 보고하는 이야기가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중간에 뜬금없이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가 딱 중간에 끼어져 있는 거예요. 샌드위치 구조로요. 이거는 괜히 이런 게 아니라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서로 간의 이 정말 뭐 별로 이렇게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이 두 사건이 연결되어 있고 그 안에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숨겨져 있는 그 메시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왜 죽임을 당했을까? 세례 요한이 왜 죽임을 당했을까를 살펴봐야 됩니다. 세례 요한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결정적인 사건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 헤롯 왕의 문란한 결혼 생활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6장 17절을 읽어보면,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헤롯 왕은요 자신의 동생 빌립이가 있었어요. 빌립이라고, 자기 동생 빌립이 있는데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가 굉장히 이뻤나 봐요. 굉장히 아름다웠었나 봐요. 그래서 너무 아름답고 이쁘니까 자기 동생의 아내, 제수씨인가요? 제수씨라고 그러나요? 제수씨를 뺏어버린 거예요. 뺏어버렸어요. 내 아내로 삼았어요. 근데 아무리 왕이라도요, 이런 행동은요 왕의 법도에서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근데 이 역사가들의 글을 읽어보면 이 헤롯 왕은요 굉장히 감정 기복이요 굉장히 심한 사람이었고요, 성품적으로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 자리에서 그냥 막 이렇게 쳐 죽이는 굉장한 폭군이었습니다. 폭군.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약에 어머님이 아버지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하잖아요. 그럼 어머니를 살해를 했어요. 자기 아내도 죽였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녀 아들도 죽였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였어요. 가족이고 뭐건 없어요. 다 죽였습니다. 엄청난 폭군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었을 때 이 동생 빌립이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형 뭐 하는 거야? 왜 내 아내를 뺏어가? 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 말 하면은요 죽어요. 그리고 그 어떤 신하들도 아무도 이 헤롯 왕에게 잘못했다고 얘기를 못합니다. 왜요? 죽으니까, 무서우니까. 그리고 죽는 것도 그냥 죽지 않아요. 굉장히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이 폭군 헤롯 왕의 잘못에 대해서 그저 침묵하면서 그냥 사바사바 아바마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그 아내로 맞이하셔야죠. 온통 옆에는 이 아부 떠는 인간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은 그 모습을 봤는데 침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 헤롯 왕은 지금 근친상간을 벌인 거거든요. 성경에서는요, 근친상간은 엄청난 죄악이었었어요. 레위기 20장 21절 말씀 읽어보면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더러운 일이라. 여기서 더럽다, 니다, 히브리어 니다는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반드시 임할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악이라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더러운 죄악이 뭐냐? 근친상간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있는데 헤롯 왕이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다른 사람들 다 침묵하고 있어요. 내가 죽을까 봐. 근데 세례 요한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그 마음을 계속해서 세례 요한의 마음을 두근두근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만 말씀이 계속해서 이건 죄악이야, 이건 죄악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담대하게 헤롯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당신 행동은 옳지 않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서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8절을 읽어보면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지금 가서 세례 요한이 딱 삿대질을 하고 있어요. 왕한테요. 그동안 아무도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당신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라데라고 해석된 헬라어 에레겐이라는 단어는요, 문법적으로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반복을 뜻하는 미알료 시제인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한번 딱 얘기했어요. 회개하셔야 된다고. 근데 전혀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은 또 간 거예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당신의 행동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옳지 않다고 얘기하셨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근데 또 말을 안 들어요. 전혀 회개하지 않아요. 계속 문란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또 가서 회개하라고. 헤롯 왕 당연히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죠. 감히 네가 뭔데 나한테? 그 어떤 누구도 지금 나한테 올바른 소리, 그런 소리를 한 사람이 없는데 네가 어디 감히 나한테 지금 이래라 말라야, 내가 잘못했다고? 어디 나한테 지금 그런 삿대질을 하면서 어디 나한테 네가 지금 나한테 얘기하느냐? 그래서요, 세례 요한의 입을 막기 위해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버리는 그런 끔찍한 죄악을 저지릅니다. 자,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지금 이러한 세례 요한을 보면서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될 아주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말씀이 작용하는 인생은 세상의 그 어떤 시선과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작용하는 인생은요, 말씀이 작용하는 인생은 세상의 그 어떤 시선과 권세를요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세례 요한은요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말씀으로 훈련받았어요.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말씀이 작용되는 인생이었었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였고요,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지키며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였어요. 말씀이 작용되는 인생이었다고요. 듣기만 한 인생이 아니라 말씀이 들은 것이 작용되는 그런 인생이었다고요.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믿음은요 들음에서 난대요.
믿음은 언제 자라나냐?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니라. 자, 그리고 나서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래요. 세례 요한은요, 세상의 소리보다는 말씀을 더 많이 묵상했어요. 자, 말씀을 많이 들으니까, 묵상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믿음이 성장했어요. 자, 믿음이 성장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상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느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 그 승리가 이 믿음, 말씀 가운데 믿음이 성장한 세례 요한의 삶에 날마다 작용되어지는,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 물론 인간적으로는 두려운 존재죠. 어디 헤롯 왕한테 가서 함부로 얘기하면 다 죽는데, 굉장히 끔찍하게 죽는데, 여러분들 나 하나 죽는 거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나 하나 죽는 것도 두렵죠. 근데 더 두려운 건 나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내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남편 아내 죽는 건 뭐 그래, 뭐 저 왼수 그러니까 이제 죽는다 치고, 여러분들 자녀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때문에요. 여러분들 때문에 손자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하시겠죠? 못 해요. 절대 못 합니다. 내 세례 요한은 이 상황이었었다는 거예요. 헤롯 왕은요, 그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만 죽이지 않습니다. 그 가문을 멸망시키는 인간이었었어요. 굉장히 두려운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꽉 차 있고 작용되는 인생을 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헤롯 왕에게 가서 당신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참 미련하다고 그랬어요. 목 베어 죽였다니까요. 세례 요한이요, 목 잘라 죽었어요. 굉장히 비참해 보이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 세례 요한의 삶을 누구보다도 영광스럽게 받아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지막이 되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요, 정말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바라보시는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 그냥 그렇게 눈치 보면서 이렇게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할게요. 자,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의 저자는요, 지금 이러한 세례 요한의 이 담대한 믿음의 삶이요, 이 담대한 믿음의 삶을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송하는 그 이야기 사이에 지금 끼워 넣었어요. 자, 이러한 세례 요한의 삶을 끼워 넣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마가복음의 저자는 세례 요한의 삶과 12 제자의 파송 사건을 연결시키면서 무엇을 그토록 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세상 속으로 파송되는 자들이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잊지 말라고 이 샌드위치 구조로 이 메시지를 전달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세상 속으로 파송되는 자들이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경외라는 표현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경외하다. 근데 경외하다는 표현은 뭐냐면요, 하나님만을 존경하고 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은 무서움이 아니에요. 존경하기 때문에 높이는 거예요. 존경하기 때문에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모습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저 헤롯 왕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 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즉 하나님만을 존경하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마가복음을 묵상하며 신앙생활했던 마가교회 성도들은요, 매일 엄청난 기독교 박해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맨날 이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생활할 때는요, 어떤 갈림길에 서는 줄 아십니까? 어떤 갈림길이냐? 하나님만을 경외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권세를 두려워할 것인가? 이 갈림길 속에 매일같이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요, 이런 거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권세를 두려워하며 그냥 적당히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되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이 막 내 마음속에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요, 두려운 게 많죠. 그리스도인에게 사는 게 어려운 게 많죠. 여러분들,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25%? 20%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허수까지 그냥 거품, 이게 서수 있잖아요.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데 숫자만 이렇게 부풀리는 그런 거. 실제 출석은 몇 명 안 되는데 그냥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끼워봐도 그 숫자고요. 실제로 지금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15%가 안 돼요. 여러분들, 20명 중에 3명밖에 예수님을 안 믿어요. 지금 우리 한국이요. 교회가 많은 것 같아도요, 여러분들 20명 중에 3명밖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 이미지가 좋아요? 안 좋죠. 어디 가서 목사라고 얘기도 못해요. 아우, 교회차 끌고 다니면 얼마나 빵빵거리는지 몰라. 그냥 막 시비를 걸어요. 왜요?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자,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세상 속에 나가서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냐고요? 못한다니까요. 은근히 못해요. 세상 속에서 나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의외로 이제 요즘은요, 오늘날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합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그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를 맡았거든요. 청년부만 그 교회에 700명이 청년만 700이었어요. 얼마나 애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 아이들 이제 제가 섬기면서 제가 한 가지 사건 때문에 진짜 깜짝 놀랐는데, 의외로 그 청년 아이들 중에서요, 식당에 가서, 식당에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에 식당에 가서요, 식사 기도를 못하는 청년들이요 절반이 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당연히 식사 기도 하시죠? 세상 그냥 식당에 가셔서도 하시죠? 근데 우리도 몰라요. 우리도 지금 젊은 세대들 중에서 그거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세상의 시선을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 안 좋게 본다.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이 신경 쓰이니까 그 식사하면서 이 잠깐 하나님 오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싶네, 이렇게 그거를요 못한다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이거 빨고 이거 말고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을 더 경외하며 담대히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면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선한 일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양보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 겁니다 라고 자신 있게 지금 살아가고 계시냐고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그 시선과 눈치를 보면서 소극적인, 굉장히 소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이러한 두 가지 선택이요, 하나님만을 경외할 것인가,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권세를 두려워할 것인가, 이 갈림길에 놓여 있는 그 마가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세례 요한의 삶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 속에 파송되는 제자들의 그 삶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작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세상의 시선과 권세를 두려워하는 소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만을 높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산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요, 바로 이 샌드위치 구조를 써가면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기록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시겠습니까? 소극적인 눈치만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가요, 정말 말씀을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하셔서 더 예배 자리에 나서 말씀 들으시고 묵상하셔서요, 여러분들 믿음이 성장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눈치 보는지 아세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들끼리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요. 우리의 믿음은요, 교회 안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드러나죠. 근데요,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도 많이 한다,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 많이 나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 많이 한다 라고 해서 그 참된 믿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아닌가, 그거 속에서 그 믿음은요, 아주 정말 온전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성장해서 세상의 시선과 권세보다 하나님만을 세상 속에서도 더 경외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그래서 이 세례 요한같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당당하고 담대하고 적극적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승리하라는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여러분들 마음에 딱 품으시고요,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세상은 들리고 우리